오늘 저는 요한복음 2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립국어원 그 누리집에 표준어 대사전집에 찾아보니까 이 초청하다라는 이 뜻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사람을 청하여 부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청하여 부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청하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팔로워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 팔로워가 되라는 초청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잠시 여러분과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하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변하여서 나를 따르게 되면 사람을 낚게 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주 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따랐지요. 과연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팔로워였을까요? 따름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돼요. 첫 팔로워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곧 팔로워가 됩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혈족인 아버지, 재산이었던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번 예수님이 따르라 했는데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따르라 했는데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는 거, 버려두고 예수님의 팔로워가 됐다는 거, 참 신기하죠?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그들이 따르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그림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어요. 어부들은요 아침 무렵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요 보통 밤에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며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 따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호숫가에 있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이 처음 들었던 말씀이자 설교이자 예수님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닌데,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어부에게 이 비전문가 예수님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 다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시몬은 다른 배에 있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리 오라고 합니다. 그 배는요 무슨 배였을까요? 누구의 배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어부 인생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상황을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라 시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놀라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그 지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많이 취했지? 이와 같이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인즉 제자가 됩니다. 바로 팔로워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과 기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때 화를 내시는지, 교육을 하시면서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딱 얼굴 표정만 봐도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 좀 기분이 좋으신지 그것까지 알 정도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따라다니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조용히 도망갔어요. 조용히 도망갔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조용히 떠난 제자들과 다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 부인하자마자 꺾이요 하면서 닭이 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면서 저 한 구석에가 통곡을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지금도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에 가시면 근처에 닭 키우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닭과 베드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독일 갔다 오신 분들 있죠. 독일이나 유럽. 근데 독일이나 유럽의 교회 중에는 십자가 대신 뭘 세워요? 닭을 딱 위에 올려놔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 이 베드로와 닭과의 연관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교회 그 위에다가 십자가는 안 세고 왜 닭을 갖다가 올려놨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이 통곡, 그리고 우는 소리,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라는 성경의 근거에서 유럽의 좀 소수의 교회들은 닭을 갖다가 딱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자괴감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적극적으로 따라다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명언까지 아주 멋지게 말했던 수제자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여자 앞에서, 여자 종이었던 하찮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했으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 한 번 이상 닭이 울어댈 때마다, 새벽마다 꼭 끼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잠이 깼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비정한 모습, 비열한 모습, 배신하는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열정이 넘쳐서 행동파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끌려가서 잡혀가서 죽임당하는 신변의 위협, 발각이 되는 위협, 그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했던, 당당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무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존감은 회복불능한 상처로 남게 되었어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전에 열정은 다 식어져 버려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제자로 설 면목이 없었어요. 찾아는 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끌어안고 손 잡아드리고 잘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컴백 홈,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요. 거기서 변명의 여지 없이 예전에 하던 자신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고기잡이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다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딴 곳 엘파소와도 같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이름들 가진 제자들까지도 모두 갈릴리로 돌아가고, 또한 숫자를 세보니까 7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집으로 간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밤에 배에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이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약속이나 한 듯 갈릴리 호수의 모든 물고기들이 이 제자들의 그 그물, 배에서 내린 그물을 다 피하여 다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그물망을 철저히 피해 다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날이 새어갈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고 살짝 빛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때 빛이 얼마나 있겠어요? 호롱불 정도만 갖고 있죠. 아니면 횃불 정도만 갖고 있죠. 횃불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한 5m 정도만 밝혀지지 저 멀리에 있는 사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횃불 있는 곳을 보기가 편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접근하시면서 이야기하셔요. 딱 의도적으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셔요.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얼굴을 갖다가 볼 수 없는 사람이 딱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는 셈치고 그들은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 갑자기 잡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때 전문가가 아니었을 때 전문가였던 시몬에게 딱 지시를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컴백홈에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데 저기 얼굴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지시대로 했더니 다시 어마무시한 물고기를 잡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깜빡 잊고 있었던 이 베드로,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까먹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육지에서 9m 정도 되는 거리에서 호수로 풍덩 뛰어내려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 정신없이 수영쳐 갑니다. 육지에 가보니 숯불을 피워놓았어요. 따뜻하게.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빵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도 좀 더 갖고 오라고 합니다. 모자라니까 갖고 오래요. 좀 더 갖고 오라고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이때 세어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우리 한국의 모나미 볼펜, 이 로삼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153마리. 숫자를 또 세봤대요. 다른 데서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굳이 이 숫자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냥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듯한 똑같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숫자를 왜 기록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이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숫자가 그 값이 있답니다. 그 단어마다 숫자 값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히브리어로 딱 부를 때 브네이 하엘로임이라고 합니다. 브네이 하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각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해 보니까 숫자 몇이 나오냐? 15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란다 라는 의미를 물고기 153마리 잡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숫자에는 예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물어보는 자가 가까이서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을 나눠주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불을 피워서 밤새도록 추위와 싸웠던, 새벽엔 춥잖아요. 바닷물 튀겨가면서 물에 젖어가면서 몸이 추워진 이 제자들에게 친히 숯불을 펴주셔서 몸을 녹일 수 있게 하셨고 그 숯불을 통하여 숯불 생선구이를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님은 자상하셔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일반 물이겠지만 숯불에다가 친히 숯불 생선구이를 해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 봤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쳐다보실까? 눈도 못 마주치고 아유 나 도망갔는데 예수님 버렸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이리 와라. 몸 좀 녹여라. 배고프지? 빵도 먹고 물고기도 먹어라. 아 모자라는구나. 좀 물고기 좀 더 갖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질해서 또 구워서 숯불 구이를 해주는 거예요. 힐링의 시간이에요. 마음이 녹는 거예요. 숯불에 몸이 녹듯이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져지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조용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자꾸 목이 메이는 눈물의 식사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고 아 미안하네, 죄송하네. 사랑이 가득한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고 물으셔요.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셔요?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 뭐예요? 들음, 갈대라는 뜻이에요. 듣다, 갈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갈대와 같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흔들렸던 베드로에게 원래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이 흔들리는 사람아, 넘어지는 사람아, 이 갈대와 같은 성격을 딱 이렇게 비유로 지적하시면서 얘기하셔요.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몬아. 자신이 흔들려서 실패한 사람은 깊은 자기 정죄감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진 자신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속으로는 깊은 자기 정죄감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베드로는 자기 속마음으로 계속 자괴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원죄 굴레 아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기 연약함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역시 베드로 못지않게 흔들리고 넘어짐을 경험하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소문이 이렇게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원죄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동상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사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안타깝게 보시면서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팔로워가 되었을 때 하신 약속처럼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괴감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사랑, 배신감 때문에 눌려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끄집어내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너 나 3번 부인했지라고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왜 3번이나 부인했냐? 한 번만 했으면 됐지. 이 말이 아닙니다. 너는 연약했지만 지금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데 미안하면 계속 여러 번 용서를 구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여러 번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3번씩이나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구나, 컸구나.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용서와 회복의 체험은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길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꺼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셔요.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따름이 아니고 남들이 십자가를 지우는 그 순간까지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남긴 편지를 보면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요, AD 64년경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십자가 처형,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로마 제국에서 임박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이렇게 죽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사명 감당한다. 딱 자신감 있게 3번 부인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비장한 순간에 베드로는 갑자기 어이없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죠. 예수님 곁에 막 꼭 붙어 다니던 제자가 있어요. 막 팔짱 끼고 막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녔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던진 질문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따라다녔던 그 애제자, 사랑했던 제자, 그 요한이 어떻게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끝이 십자가형 받고 죽는 것이란 말에 다른 제자 요한의 운명도 마지막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리고 따로 살고 있지만 각 사람에게는 그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 생각하지 마. 너 사명이 들리고 요한의 사명이 들리니까 네 사명 잘 감당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 먹이고 둘러보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버림당하고 고난당함을 감당하라는 초대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러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것을 감당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값싼 은혜를 약속받는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요구하는 그 대가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말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부름과 가혹한 숙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인 고난이다. 십자가는 자연선언 생활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오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사형당했어요. 열심히 그 독일 히틀러와 그 정권에 대항하다가 나중에 붙잡히셔서 총사령을 당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너는 나를 따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상관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내 사명의 길을 가라는 초대였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 서로의 사명도 다르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도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지겠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다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생활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곳에 많은 사람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먼저 걱정하면서 생필품 물건들을 사재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재기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팔로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랬어?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물이 필요해서 갔는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재기하고 텅 빈 모습을 보고, 그것도 대미국에서. 제가
2월 달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한국 그러지 않았어요.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물건이 동나거나 없어서 못 샀다. 마스크는 지금 못 사고 있지만 물건 사재기들은 한국 사람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4주 이상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한 달 이상을 보내고 있지만 열나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샘스든 어디든 코스트코든 휴지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동나고 손세정제.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동난 이유가 있었더라고. 미국 테네시주 제터누가 근처에 제터누가 근처 히손이라는 곳에 맥코빈이라는 36살짜리 그 사람이 딸 하나도 있고 부인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오자 자신의 은색 SUV 트럭을 갖다가 팔고요. 그 돈으로 채터누가의 달라트리, 월마트, 여러 가지 홈디포 등 이런 데 가서 손 소독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독하고 방역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거를 갖다가 트럭 판 돈으로 자기 가라지에다가 꽉 채우고요.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유유상종이라고 동생 이름도 노아예요. 노아. 동생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수레를 끄는 트럭 아시죠? 수레 뒤에 딱 해갖고선 짐 싣는 트럭 갖다가 2090km 다니면서 지금 많이 사재기 하니까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세정제를 비롯해갖고 소독제 다 사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에다 가득 넣어놓고 아마존하고 이베이에서 30배, 60배로 판 거예요. 1달러면 100달러에 팔고는 80달러, 90달러에 판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엔 잘 팔렸죠. 돈 좀 벌었죠. 그런데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파는 것을 발각을 하고 못 팔게끔 했어요. 지금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어제도 제가 샘스에 가서 또 어느 분 만났는데 물이 없어요. 진짜 물이 없더라고요. 저 물 2개만 사러 딱 갔는데 안 그래도 리밋이 2개라고 해갖고서 2개 사러 갔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목사님 저는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갔는데 자기 차에 가득 실어놓고 목사님 한 떨이로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시오 딱 주고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가라지 가득 싸놓고 애기 있는 엄마들은 분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나만 먹겠다 배 터지게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미국 ABC 뉴스에서 유튜브에 14일 날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의 그 예를 갖다가 딱 틀어줬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마스크 딱 쓰고요. 조끼 하나 딱 입고요. 이만한 큰 박스에다가 물건을 넣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긴밀하게. 그런데요, 그 박스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9만 원 정도, 82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스 하나에 들어가는 가격 정도가 여러분 82불, 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음식이 담긴 박스인데요. 자가격리된 사람, 여러분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내가 조금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거나 좀 이렇게 몸에 증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듯한 사람들은 무조건 집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 밖에 못 나가니까 누가 음식물을 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재기 하면서 우리 집도 휴지가 없는데 우리 집도 물이 없는데 누가 물을 주고 휴지를 줘요. 그런데 경기도와 대구에서 지금 직접 그 시에서 지원을 해갖고 또 자발적으로 셀프로 이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자기도 몸이 힘든데 자가 격리된 사람들에서 82불이나 되는 큰 박스에다가 조용히 넣고 또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는 이른 아침 시간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딱 문 앞에 놓고 하면 그 사람이 물건 놓고 가니까 갖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딱 나가면 딱 문 열고 그거 갖고 들어가서 바이러스도 전파 안 되고 안에 있는 바이러스 보균자도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게끔 해주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딱 틀어준 거예요. ABC 기자가 딱 틀어주니까 답이 어떻게 대답이 나온지 아세요? 나도 한국 사람 되고 싶다. 그 말이 나왔다니까. 미국 사람들
그 대답 글에다가 나도 한국 사람 되고 싶다는데 가슴이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게 막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미국에 살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 쇠고기 국물, 우리 권사님 좋아하는 곰탕, 닭고기 수프, 삼계탕, 포도주스 등 일회용 먹거리, 인스턴트 음식, 쌀은 물론이고요, 배와 사과, 과일과 고기, 또 고구마, 또한 여러 가지 먹거리 들어갔는데 특산물까지 들어가고요, 홍삼도 넣어줬어요. 홍삼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살려고 하면 100불이 넘는 영양제까지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주냐 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결국은 뭐냐, 비용은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하고 대구시가 다 부담을 해요. 그것도 1,500개에서 200개의 큰 박스 들어갔다가 자가 격리된 사람들에게 주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배워야 한다. 아주 크게 대서특비를 했어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한국인을 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 되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선행을 해서, 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배워야 한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그 트라우마를 지워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팔로워가 되라 얘기하셔요. 이 말은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환경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반석에 세운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